예,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우리 옆에 아무도 없는 친구는 더 멋진 친구가 옆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옆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있어요. 우리 예수님 계시고 또 옆에 눈으로 보이는 친구가 있는 친구들은 우리 뭐 해야 되는 줄 알죠? 우리 좀 눈 좀 번쩍 뜨시고 자 하나 둘 셋 행복 행복 행복하세요 하면 좋은데 원래 말은 짧을 때 더 힘을 발휘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부부 관계에서 한 곳만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찬양 불렀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도 바라볼 수 있고 주를 바라볼 수도 있는데 주만 바라보는 것. 한 빛만 바라보는 것. 전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발레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데 발레 그 테크닉 중에서 32바퀴를 도는 테크닉이 있어요. 푸에테라고 해서 발레용은 거의 다 그 불어죠. 근데 이게 32바퀴를 도는 발레 최고의 테크닉 푸에테의 어원은 채찍질하다예요. 한 발로 쓰고 제 몸을 상상하지 마시고 한 발로 쓰고 다리를 이렇게 말 채찍처럼 휜 상태에서 32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어지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김연아 언니가 막 돌 때 어지럽지 않은 비결이 있어요. 이건 초고급 비밀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죠. 관객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딱 32바퀴 푸에테를 하면서 돌아도 도는데 어지럽지 않은 이유는요. 하늘에 조명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럽지 않아요. 32바퀴를 돌아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린 인생을 32바퀴만 도나요? 320바퀴, 3200바퀴, 32,000바퀴를 돌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이유.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태양발전소가 태양받지 않고 동력을 낼 수 있나요? 우린 거룩한 발전소예요.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힘이 생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뭔가에 찔려야 이 동력이 생겨요. 그 뭔가에 찔리는 걸 오늘 공부하기 전에 자, 그 우리 통치언약 성취섭리 중에서 다윗 왕국의 건립, 이 시련, 이 찔림, 이게 뭔지 우리 이미 읽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찔려. 그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말씀과 함께요. 이 사울에 대한 관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코 다윗 스스로에게 나온 게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찔려서 나온 거예요. 진주족에게 진주가 누군가에게 찔려야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행위도 누군가가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봅시다. 지난 시간에 그 여호와께 계속 물었던 스스로 사울은 판단했지만 성령 충만했던 답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우린 어떻게 할까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는. 네코가 석자 지금 도망치는 상황인데 아둘람 동굴에 피했고 지금 나도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 블레셋에게 침략당한 서로 이거 되게 좋았어요. 서로 인사 최고. 그렇게 하세요. 서로. 블레셋에게 침략당한 저 그일라를 난 지금 숨어야 되는데 드러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호주머니가 탈탈탈탈 털렸는데 왜 기쁘게 연보했겠어요? 찔렀기 때문에.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결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 삶에서 선행이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마시라고. 언젠간 찌르세요. 근데 좀 아파요.
자, 그렇게 다른 핍박당하는 자를 구하게 하시는 섭리 이후에 지속적으로 여호와께 묻고 물었던 다윗. 하나님 다윗 버리셨나요? 아니었어요. 끝끝내 매일매일 사울은 다윗을 찾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다윗을 구하셨어요. 우리 삶에 매일매일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치유하시기 위해서. 자, 이 산에 포위가 됐죠. 이 산에 포위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다시 도구로 쓰시죠. 사울의 뒤통수를 블레셋 군대로 후려 갈겨서 사울이 아이씨 좋은 찬스였는데 하고 포위망을 풀고 후퇴하게 한 하나님은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옛날 얘기 또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예수의 부활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신다. 그 구원. 자, 하기 전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찔림. 전도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이시죠? 요 소 두 마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지혜자의 말씀은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찌르는 채찍과 같고 이겁니다. 요게 찌르는 채찍이에요. 이 노르반 혹은 도르본이라는 이게 앞으로 가라고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다시 한번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여러분 못이 망치가 때리지 않는데 지가 헤딩해서 박힐까요? 소가 이 농부가 찌르는 채찍으로 자극하지 않는데 스스로 앞으로 나갈까요? 물론 있겠죠.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서 뭐 한 몇십 명 정도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공부가 너무 좋아서 공부할 때마다 막 에너지가 나와서. 근데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합격 수기가 포장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절대 학생 스스로 이건 또 이제 민감한 이슈니까 건드리지 말고 힘들어요. 누군가가 찔러줘야 되거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를 찌르시는 게 이 복음 듣고 편하고 좋은데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렸을 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다른 누군가를 살려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세상 철학이 결코 답을 줄 수 없는 그 진리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너네한테 준 내 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그 철로 역정 뭐가 떨어졌어요? 크리스찬의 몸에? 아볼로온이 물속에서 그 크리스찬을 와 하고 삼키려고 할 때 믿음의 깊이만큼 가라앉지 않는 그 설정에서 믿음의 깊이가 점점 사라지는데 그때 누가 저기 위에서 빛 대신 그분의 피가 한 방울 떨어졌을 때 아볼로온이 박살이 났죠. 그 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너에게 준 구원은 완벽하다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는데 많은 성경 구절에는 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대요. 이건 뭘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너네들은 옮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죽음 같은 괴로움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우리 노래 하나 듣고 너무 소리가 작은데 이건 그냥 1절만 들을게요. 이거예요. 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별 느낌이 없죠. 없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크리스찬도 그 철로 역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심판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 심판을 겪어야 나중에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제목 보이십니까? 지금 심판받는 우리는요,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기쁘게 그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자, 지금 조금씩 성령의 불로 옛사람을 태워가고 있는 우리는 잘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기억하세요? 불탔지만 불타지 않았죠. 다시 한번요. 모세가 거룩한 곳이라고 신발을 벗었던 그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거룩한 떨기나무는 불탔지만 불타지 않았어요. 우리 삶도 불타지만 불타지 않아요. 심판받지만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최후 지옥불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표정이 왜 뜨뜻미지근한지 아세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 최후의 그 불못을 안 믿으니까 그 불못에서 건지신 보혈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천국도 말하지만 모두 말한다? 지옥도 말한다. 제가 아침에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바이올린 이따시만한 거 들고 막 달려가더라고. 어디 가나 이렇게 봤어요. 여기 앞에 교회 가더라고요. 어딘지 아시죠? 여기 앞에 교회. 그 장 엑스자 씨를 전 실명거론 안 했어요. 하나님 어머니로 믿는 그 교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교회 친구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저기 일찍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내가 여러 번 봤어. 여러분, 그러면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겁니까? 바른 믿음을 붙든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열정으로 불태워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거 붙드는 믿음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부끄럽죠, 우리가.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는 우리 다 이제 들었어요. 바울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거 정말 바보짓이죠. 저는 예전에 성경 우리 옛날에 계단권가라고 했거든. 그거 읽을 때 낙서를 엄청나게 했던 그 파트가 여기였어요. 아우, 얘 진짜 바보다. 다윗 바보 썼던 그 제 어릴 적의 추억이 생생합니다. 선생님한테 혼났던, 제가 낙서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말씀 잘 읽어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잘 보세요. 절호의 기회에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던 이유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말씀 읽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은 갓 선지자 등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예언하셨거든. 찔러도 되는 거야, 이 상황은. 근데 왜 안 찔러요? 제가 옛날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18사략이라는 그 고우영 씨 만화 중에서 출처를 밝혀야죠. 저작권 침해니까. 이 송양지인이라는 말은 진짜 희대의 바보. 이 사람이 희씨거든요. 주나라 그 시조 이름이 희발이죠. 발음 잘해야죠. 희발, 희씨예요, 주나라. 공자가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그 주나라. 그 주나라의 후손이었던 이 송나라 양공이 공자 흉내 낸다고. 지금 초나라 숫자가 훨씬 더 많어. 송나라는 숫자가 적어. 근데 송나라 군대가 여기 지금 먼저 도착했어, 전쟁터에. 저기 초나라 군대들이 막 개떼처럼 몰려오는데 강을 건너고 있었거든. 그때 공격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바보가 공격을 안 해. 뭐 하세요 지금 했더니 송양공이 한다라는 말이, 군자는 비겁하게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럼 전쟁터에 왜 나왔는데? 어쨌건 건너왔어. 진영을 채 못 갖추기 전에 공격하자라고 주변에서 이제 조언하는데, 아니야. 상대가 혼란스러울 때 어찌 공격하느뇨? 희시성 가진 양반이 할 짓이 아니냐 아니라 기가 막혀서. 지금 죽여야지 뭐 하는 거야.
다윗 너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 똥 싼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발을 가리러 지금 들어온 거야 애가.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애따 먹어라 주는데 왜 안 먹어요? 다윗은 그렇다고 쳐. 다윗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죽여야지 이 사람을. 왜 안 죽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윗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이 전쟁 끝내고 싶지. 내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3년. 다윗만 고생했습니까?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죽여야지. 왜 안 죽여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 인자함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통치, 사울 또한 기름 부음 받은 내 주군인데 모간인 옷자락 뱀조차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에요? 사도행전에. 뭐라고요?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네 그거 알아? 너네 조상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너네가 못 박은 거야 지금.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뭔 개소리야 있었지만 누군가는 마음에 찔렸죠. 그게 뭐의 역사였다고요? 부들부들 떨고 방언하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가 포인트였다고요?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내 복음을 깨달은 뒤의 삶이 여전히 헛짓거리를 할 때 나는 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구나. 이거에 대한 가책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저 맨날 어느 친구가 말한 것처럼 목이 터져라 떠드는데 듣기 싫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희한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듣고 계시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찔렸다고요. 뭐에? 성령에. 찜하셨다고요 이미. 내 마음이 찔린다는 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게 확신이 아니라 자 마음에 찔려. 이 찔려가 포인트예요. 찔려가 포인트입니다. 이 바보 인자함과 이 바보 인자함 송양공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신령한 눈이에요. 신령한 눈. 주께서 갚으심만 바라보는 것. 이 신령한 눈이 뜨이도록 하기 위해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한 곳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 바울의 눈에 덮였던 그 비늘을 벗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눈의 비늘도 계속 벗겨가신다고. 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라고. 우리의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게 성령이 찌르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우리의 그 신령한 눈이죠. 이게 선물입니다.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 신령한 눈이 열린 거.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약속을 받은 존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 성령 보이시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찔림, 기름 부음의 찔림.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성령에 찔린 다윗은 죽일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아는데 그거보다 얘들아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야. 뭐? 기름 부음 받은 저 형제를 내가 함부로 찌르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성경신학 참 좋죠. 저도 너무 좋아요. 이거 가지고 근데 절대 다른 교회 함부로 찌르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다윗이 찔렀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럴 수 있었을 테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좋은 찬스다. 선지자 가시 예언한 대로 이거 정말 좋은 찬스니까 내가 지금 사울의 목 따야지. 땄다면 다윗이 왕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뭘 놓쳐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다윗이 쟁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칼빈의 말이라고 했죠. 믿음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 기다린 다윗이 바보가 됐나요?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울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아, 그럼 다윗이 대단한데요? 왜 다윗의 헛짓거리를 보여주십니까? 오늘 우리 이따 영상에서 볼 테지만 왜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을까요? 다윗, 네가 한 게 아니다. 너는 다만 내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예수의 마음으로 했을 뿐이지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난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선생님 말씀 드릴 땐 그래도 성경 말씀 읽어야지 생각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스마트폰을 먼저 여는 난 왜 그럴까?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48시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그냥 가더라고 48시간이. 근데 그런 저도 하나님 여기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다윗의 은혜로운 밧세바 사건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한 곳만 바라보게 하세요.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판단하사라는 다윗의 말은 돌려가지고 말하면 뭡니까? 다윗 내가 판단자가 아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세상 지식은요 나를 세우죠. 근데 하나님 지식은요 나를 허물어뜨려요. 그런데 쓰러지지 않아요. 묘하죠. 제가 지금 짧게 언급드린 세 줄을 이해한 친구는 이미 성경신학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신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나오는 영광스러운 생활. 성령 충만은 자기 비움이다. 에베소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화답, 노래, 찬송, 감사, 그 다음 뭐라고요? 잘난 척, 복종이에요. 복종. 집에 가서 요 구절 잘 읽어보세요. 이게 다 성령 충만 요거 하나에 딸린 5개의 분사구거든. 근데 제일 마지막이 복종이야. 이건 바울의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해 주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복종입니다. 자기 비움을 통한 복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신령한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내 눈이 지금 비록 거울 딱 보니까 썩은 대 눈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보이는 얼굴 말고 여러분 속 얼굴 안에는요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생생한 눈빛이 살아있어요. 자, 마무리 지읍시다. 다윗의 선대에 사울이 감동을 받죠. 뒤에 부분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울이 미쳐요 갑자기. 이건 사울이 아니야. 이건 정말 사울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사울이 하는 얘기야. 넌 날 죽이지 않았구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넘기기 쉬운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요 다윗을 이거라고 불러요. 만화 보셨어요 여러분? 눈 뜨시고 만화 좀 보세요. 내 아들 다윗아. 이거 사울이 자기 의지로 했던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만 찔렸을까요? 우리 아까 PPT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갔지만 사울도 찔린 거예요. 찔렸을 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나도 분명히 안다. 다윗 넌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손에서 굳건해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왕 된 다음에 내 자손들 좀 잘 좀 보살펴다오. 이러고 끝나야 되는 거죠. 아멘하고 끝나야 되잖아.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꼭지가 돌아요.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서지만 우리 사울 비웃을 거 없다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놓으시면 또 이제 창 들고 다음 시간에 볼 것처럼 다윗 죽이려고 설쳐된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 마무리합시다.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울도 다윗을 죽일 수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성령에 찔려 감동받아 다윗을 죽이지 않죠.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찌르셔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거라고요. 다윗,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네 목소리니? 이 감동의 도가니탕은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뭐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장안중앙교회 뭐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아멘이 나와야죠. 가족 같은 교회. 가족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빠가 실수해도 여러분이 아빠에게 아빠 그러면 안 되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빠 욕하는데 그래 우리 아빠 나쁜 놈이야. 이거 아닌 거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실수하셔도 장로님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업세해서 공격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체를 판단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제 강론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성령 충만은 정리합시다.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사보다 굳은 마음보다 긍휼, 부드러운 마음이 새 언약의 성취다. 너네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할 거야. 마지막으로 긍휼 없는 지식.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아이 고소하네.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실족할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목사님이 실수하셔도, 전도사님이 실수하셔도, 장로님이 실수하셔도 꼬시네.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사탄의 역사고요. 그분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도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강권.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사랑의 강권이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말씀처럼 바울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정리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으신 성도를 우리의 판단으로 끊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요, 10월 16일이죠. 오늘 10월 16일은 1555년 10월 16일에 휴 라티머라는 잉글랜드의 선교자가 이 세상을 떠나셨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는 옆에 있던 한 지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꺼지지 않는 불을 뭐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을 잉글랜드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를 바라봤어요? 손을 하늘로 올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죽어갔어요. 우리와 같이 신령한 눈이 뜨였던 그 형제가 오늘 주여 꺼지지 않는 불을 영국에만 주셨을까요? 그 불이, 그 웨일즈의 불이 150년 전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 순교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다. 어떤 공동체? 신령한 눈이 뜨인
뭐에 의해서? 성령의 찌르심으로. 다윗을 찌르신 성령께서 우리도 늘 찌르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순교했던 휴 라티머 선생님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폴리갑 선생님께서 화영장으로 던지는 불꽃을 저들이 내게 장미꽃을 던지는구나 라며 거룩하게 산화하셨던 그 믿음은 폴리갑 선생님의 믿음도 아니요, 휴 라티머 선생님의 믿음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성령의 찌르심으로 주신 믿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룩한 눈이 뜨인 존재입니다. 때로는 보지 못하지만 저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 그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리면서 이 땅에 광야 같은 고난길을 걸어가지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심어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인자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저 실족하는 지체를 내일처럼 아파하며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회자